왜 우리는 계속 행복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을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어떤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채환님. 제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여동생 모두 돌봐야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골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골로 올 때는 몇 개월 정도만 돌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을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본다 생각하고 일상을 내려놓고 와 있는데 가끔 지적장애 가진 여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귀점 명상을 합니다. 그 중에 비움 명상, 채환님이 올려주신 비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음을 내려놓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귀점 명상 덕분에 감사합니다. 성함을 비타민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주 비타민 중요하죠. 말씀만 닉네임만 들어도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여성분인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본인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적 장애를 가진 여동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군요. 벌써 5월 달이니까. 이제 치매인 엄마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지적 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더 힘들다. 그런 마음이 힘들고 돌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힘들 때마다 그래도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조금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타민님께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비타민님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치매인 부모님과 지적장애인 동생을 모두 책임지고 지금 1년 3개월 동안 함께하고 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도 저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케어하고 있어요. 치매인 엄마 그리고 지적장애인 여동생까지 같이 케어하고 1년 3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힘들고 괴로운데 우연찮게 본인에게 명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인연이죠.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되듯이 명상과의 사랑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사랑을 하는 분이 계시나요?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꼭 존재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괜찮고요. 그게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초록초록한 들판의 상록수가 될 수도 있고 편백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바닷가에서 주운 동그란 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마음을 내면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에 너무 의미를 주면 그 사랑이 저는 퇴색된다고 봐요. 왜냐? 우리는 사랑을 무한하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내 새끼, 내 가족, 내 애인, 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가 지어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도 없고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닌 사람인처럼 살아가요. 왜냐? 눈을 못 뜨죠. 왜냐? 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사랑에 허덕이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생각을 해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요즘에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근데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행복으로 가는 수단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목표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꿈을 물어볼 때 난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나는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왜냐? 사랑은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한다는 걸 아는데, 왜냐? 또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사랑이 변하는 걸 본인이 느끼고 이제 감각적으로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목표일 겁니다. 뭐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나무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작은 무당벌레 한 마리도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지적장애 동생을 케어한다. 이 상황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병이 오고 지병이 있고 암이 있고 지금 내가 사기를 당했고 뭐 주식이 떨어졌고 빚이 있고 병이 있고 또 부모님이 아프고 배우자와 헤어졌고 모든 상황들, 솔로고 연애고 간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처해진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해진다라는 거는 수행자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바뀌어서 상대가 바뀌든 시절 인연이 바뀌든 주변이 바뀌어서 찾아오는 행복은 반드시 또 사라져요. 그건 무상하기 때문에,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연 따라서 연기법으로 생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찾는 행복에 대해서 본인이 추구를 하든가 그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은 절대 수행자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만족에서 오거든요. 만족.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한 걸 찾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족한 걸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만족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만족이고 감사심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지금 내가 펼쳐진 상황에서 만족한 것들을 찾고 감사심을 키우는 거예요. 방금 비타민 님이 질문자가 댓글을 달았어요. 치매 노모와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케어하고 있는 과정에도 귀점 명상의 비움 명상을 들으면서 덕분이고 그래도 이걸로 아침에 시작하면서 숨 쉴 수 있고 이걸로 마음의 욕심과 근심과 괴로움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만족이고 감사심이에요. 이런 분은 행복을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치매 있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고 여동생이 지적장애가 낫고 개선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든가 낫든가 개선되는 걸 자꾸 바라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질문자는 이게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매 순간마다 지적장애 동생이 힘들게 하고 치매 엄마가 사라지고 힘들게 하니까 행복을 발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계속해서 불행한 삶으로 흘러가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환경이 안 바뀌니까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하는 힘이 점점 커지죠.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저도 휴게소에서 가면 이렇게 우리가 실무팀들하고 갈 때 잠이 오면 가서 500원 넣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인형 뽑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됩니까? 안 됩니다. 500원 또 날아가고 1,000원 날아가요. 안 돼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것만 뽑는 사람들은 한 몇 시간 만에 몇만 원 가지고 인형에 있는 뽑기를 다 꺼내가지고 그분들 출입 금지 만들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기술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각도가 있고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인형을 뽑기 위해서 자신의 팁이 있고 능력치를 키운 거예요. 그게 뭐다? 그 인형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3살 때 거리 모금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홀로. 33살 때까지 홀로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얼굴도 못 들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전국에서 거리 모금을 하고 있죠. 이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식이 있고 얼굴이 있고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자기가 인생에서 대부분 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거리에서 1,000원이면 연탄 2장이 기부됩니다. 1,000원이면 소중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동전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동전 내 주머니에 있어도 잘 쓰지도 않고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놓던 동전까지 꺼내서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 모금함에 돈을 기부합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씩. 그러면서 거기에 서서 또 2시간 동안 다리 아픈데 서서 땡볕에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기에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보람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은 분들이 쫙 모였어. 그러면 제가 빈도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면 내가 이게 행복을 발견했고 그 발견하는 빈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 행복감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쥐에게 실험하잖아요.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설탕물이 딱 나와요. 그럼 누르면 그 보충되는 걸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요. 자동적으로 훈련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거리 모금 안 해보신 분들은 거리 모금에 대한 행복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도 처음 몰랐잖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거리 모금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앞에서 얼굴 뻔한데 저도 제가 마곡나루역이 제가 초반에는 많이 했죠. 제 동네잖아요, 거기가. 기장이면 기장에 또 그 얼굴이 있고 대구면 대구 얼굴이 또 있고 매 순간마다 인천이죠, 뭐 수원이죠, 남한산성이죠, 전국에 대전도 있고 제주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다 얼굴이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걸 하면서 스스로가 삶에 대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은 빈도다. 뭐라고요? 행복은 빈도다. 신만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신 봤다 하는 시간이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라지도 패고 칡도 패고 수없이 많은 약초들을 뜯다가 한 달 정도 가다가 신 봤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라지도 발견하는 빈도도 커지고 또 여기에 당기도 얻고 어떤 데는 군뱅이도 잡아보고 어떤 데는 버섯도 잡아보고 송이도 얻고 느타리도 얻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빈도를 작게 만들다 보면 한 달에 또는 1년에 한 번 신 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행복은 발견이자 곧 빈도다는 거예요. 빈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행복을 발견하는 힘이 커진다, 안 커진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봉사와 나눔을 해보신 분들이 계속 하잖아.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여기 지금 나눔하고 여러분 통장원하고 슈퍼챗하고 정기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거리 모금 하시고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다 나눔을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다 또 정기원도 하세요. 근데 쭉 보면 그 이름 보면 확인해 보면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안 하시고 그리고 댓글도 다는 분만 달고 안 다시는 분은 절대 안 다시죠. 이게 뭐다?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올라오는 행복, 정기원을 하면서 올라오는 행복,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오는 행복, 필사를 하면서 올라오는 행복, 내 아이는 아니지만 청소년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행복, 캄보디아의 어두운 정글숲에 가로등 하나 밝혀주는 행복, 우물을 하나 만들어주는 행복, 나무를 하나 심어서 지구를 지키는 행복이 모두 다 사람들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빈도를 올리고 빈도를 더해가다 보면 결국은 큰 행복이 내 앞에 나타나요. 결국은 신만이가 신받다 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방금 질문자처럼 이런 어렵고 큰 괴로움이 내 삶에 다가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괴로움을 편안하게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받다 산삼, 100년 먹은 산삼이 내 앞에 존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발견이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다.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빈도다. 빈도란 게 뭐예요? 신만이가 작은 도라지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치가 하나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버섯 하나에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익으면 됐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지다 보면 또한 작은 산삼이 있어도 그걸 더 키울 때까지 채취하지 않고 지켜보는 기다림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산삼밭을 만나고 100년 묵은 산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도 정성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정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런 건 더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행복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이건 다 욕심이다. 좋은 집, 좋은 환경, 돈 관계. 우리는 늘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족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 모든 건 평범한 상태로 바뀝니다. 또 더한 욕심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처음 거리모금 희망을 외칠 때는 목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이곳은 우리 옆지기 동네라, 고향 동네라 거리모금할 때 지인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저는 거리모금을 하면 엔돌핀이 돌면서 머리에서 자극이 오고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미소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걸 느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조원님. 인숙님, 혜길님도 그렇고요. 자, 조금만 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행복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 행복하고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듣고 아무런 누구의 불편함이 없이 지금 방송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행복한 순간이거든. 근데 왜 이걸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을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어떤 조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조건이 해결되어야, 어떤 조건이 완성되어야,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뇌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행복은 결과가 아니고 느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건적인 반응이거든요. 조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절대 조건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정말 껴안고 뽀뽀하고 좋아. 그 느낌, 그 행복이 그걸 원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돈을 원해서 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성을 구해서 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착각이거든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뇌의 착각이거든요. 내가 여행을 가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조건이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은 뭐냐? 느끼는 방식이라니까. 느낌의 방식.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상황이 있었고 치매 부모를 모시고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케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모든 일을 끝내놓고 샤워 딱 해놓고 내가 원하는 책 한 권을 딱 보면서 차 한잔하면서 배도 부르고 자기만의 시간에 온전하게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때로 명상을 할 때 느낌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 거예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 조건은 그대로잖아. 아니 주위의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다니까. 인연은 그대로 흐르고 있다니까. 빚도 그대로 있고 치매에 걸린 엄마도 있고 지적장애인 동생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행복을 보통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한데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조건으로 겁니다. 조건이 뭐를 만들어내요? 조건이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복을 조건으로 보고 조건이라는 것은 곧 인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과를 쉽게 말해서 결과예요. 결과. 내가 언제 행복할까?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행복할 거야 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조건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걸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이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한 마음은 느낌에서 찾아온다니까. 이 결과는 있든 없든 벌든 안 벌든 그것은 내가 지금 결과에 잠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놓아지면 이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느낌은 행복을 느끼든 불행을 느끼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조건과 결과를 따지면 더 아주 강렬한 기쁨과 더 강렬한 조건과 강렬한 결과를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최현님, 그게 왜 본능이에요? 본능이라니까, 그거는. 그 감정이, 원했던 감정이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도파민이 뭔가를 원할 때 보상 반응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 반응을 하는데 그 보상 반응이 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더 큰 보상 반응을 도파민이 생성을 원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재환님, 저 로또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내 몸이 아팠는데 모든 게 나아지고 싶어요. 재환님, 심장 안 좋다면서요. 심장이 지금 그걸 치수가 지금 400인데 100으로 탁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재환님?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해서 떨어지면 또 다른 반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건 상호 보완적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뭐가 좋아지면 또 나빠지는 게 있고 또 나빠지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심장이 이 정도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내가 그 정도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걸 항상 저는 수행자로서 마음에 가지거든요. 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와요. 나에게 뭔가 옵니다. 오면 제가 분명히 제가 치수가 40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또 저 먹는 거 막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주는 거 얻어먹고 주면 먹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식습관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운동과 명상, 수행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제주도에 있는 시간도 좀 더 길게 가지려고 해요. 육지보다, 서울보다. 이게 모두 다 내 심장과 내 건강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조금만 약 먹고 좋아지면 또 생활 패턴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예상 못한 보상이 우리에게 올 때는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게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원래 평소로 복귀를 합니다. 항상 모든 건 복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거든 어떤 반전이 와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간에 이건 반드시 잠깐 오면 복귀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복귀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고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도 이것도 복귀됩니다. 어디로 복귀되느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도 큰 마음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복귀가 돼도 보통 제자리예요. 살고 죽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죽고 사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거 아니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됐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큰 흐름에 바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복은 강도가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다. 강도 아니에요? 더 강한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강한 반응이 와야 되고 더 강한 도파민이 분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다? 중독이에요. 유희고 그리고 쾌락이에요. 행복은 빈도다.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 자,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4시 돼서 산에 딱 올라가서 오름 딱 갔다가 내려오면 산도 올랐고 쓰레기도 몇 개 주웠고 오늘 본문 4시까지 수행 다 했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의 댓글 확인 다 하고 딱 올라와서 7시 돼서 그곳 바깥에서 밥 먹고 딱 올라와서 당근 주스 하나 딱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샤워 한번 딱 샤워할 때 물이 촥 이렇게 하잖아. 제주 물도 얼마나 좋아. 뜨거운 물에 샤워를 딱 하고 마지막에 사계절 또 냉수마찰 하거든요. 냉수마찰 딱 할 때 살아있어. 와, 그때 그 감정 딱 나와서 여러분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복 딱 입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댓글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살았네. 여러분 댓글 보면서 또 여러분 이 방송을 하면 희망이 모이잖아요. 너무 삶이 행복하잖아요. 이게 뭐다? 행복은 작은 데서
오름을 오를 때, 걸을 때 그 새소리 하나, 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편백나무의 향기, 바다의 향기, 이 모든 것. 채환님은 제주도 살아서 그러지, 저 서울에 살아서 똑같이 그렇게 느껴요. 서울에 살아서 똑같이 4시에 나가서 개화산 오르면서 그게 계곡물이 흐르거든요. 그거 다 지하철에서 나온 오수를 물로 해가지고 흐르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보면서 야, 이 물이라도 흘러서 공원에 참 조성해줘서 참 강서구 고맙다 하면서 걷죠. 나무 보면서, 나무 만지면서 걷죠. 감사하게 걷죠. 쓰레기 하나 있으면 쓰레기 하나 주우면서 또 걷죠. 저기 멀리 보면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녀. 그 김포공항이 바로 보이거든. 그러면 보면서 쭉 보면서 저 비행기 타고 저기 가는 사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하나님, 부처님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하면서 내 마음 행복하죠. 모든 순간이 행복의 빈도잖아. 모든 순간에 발견하잖아. 그게 제주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제 안 그래도 오늘 오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채환님, 제주가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제주 살면 서울 생각 안 나요? 서울 살면 제주 생각 안 나요?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주 살면 서울이 생각 안 나고요. 서울에 살면 제주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황에서 너무 다 좋아요. 제가 청도 살면 청도가 또 좋아요. 대구 살면 대구가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 없다니까요. 행복을 조건으로 따지지 않는다니까. 제주 와서 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빈도고 행복을 발견하는 습성이라니까요. 바퀴벌레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듯이 힙바 채화는 모든 곳에서 그냥 희망인 거예요. 이게 뭐다? 발견이고 빈도라.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빈도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도로 봅니다. 더 강하게 뭔가 행복해져야 된다. 내가 14박 16일 유럽 여행을 가야 행복해. 제주 한 달 살이를 해야 행복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주에서 1년 살이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강렬한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순간을 발견하고 작은 감사함을 발견하는 사람, 자주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